우리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오늘은 고린도후서 12장 말씀을 중심으로 나의 약함이 기쁨이고 능력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나의 약함이 기쁨이고 능력입니다. 한 번 더. 나의 약함이 기쁨이고 능력입니다. 소아마비 장애인으로 목회를 하시고 최근에는 또 방송에 가끔 나오시는 노진준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이 노진준 목사님, 여러분 혹시 이분을 아십니까? 이분이 목회할 때 가장 힘들었던 게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 목사님의 대답이 다 힘들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28년 자신의 목회를 돌아보면서 가장 힘들었던 게 뭔가를 생각해 보니까 주님만 바라보는 것이 가장 힘들었대요. 주님만 바라보는 게 가장 힘들다. 여러분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만 바라보는 게 가장 힘듭니다. 이분은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교회를 나갔고 2학년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 만나고 너무 좋아서 목사가 되고 싶다고 기도를 했대요. 그런데 이분은 태어나서 8개월 만에 소아마비 장애인이 되었답니다. 그리고 평생을 장애인으로 살았습니다. 장애인으로 사니까 스스로가 너무 약하잖아요. 이 질병으로 모든 사람들이 볼 때 너무 부끄럽잖아요. 그래서 이 장애인, 이 소아마비로 인해서 자기가 약하다는 자격지심이 항상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강해져야 돼 라고 생각했기에 이분은 뭐든지 열심히 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 진짜 좋은 목사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 진짜 좋은 목사 할게요. 그러니 제 다리 좀 고쳐주세요. 제 다리를 고쳐주세요. 그렇게 4년을 기도합니다. 좀 더 강하게, 좀 더 건강하게 만들어 주셔서 훌륭한 주의 종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4년째 되는 그 해 차로 지나가는 길에 한 교회 간판에 신유 집회라는 그러한 광고가 있어서 저기 가서 기도를 받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 교회를 들어갑니다. 여러 목사님들이 안수 기도를 해주는 자리에서 정말 열심히 기도해 주시는 모습에 감동을 받았대요. 그리고 목사님 설교 내용이 무슨 병이든지 믿음으로 기도하면 다 낫는다, 그런 말씀을 전했대요. 무슨 병에 걸렸든지 믿음으로 기도하면 다 낫는다. 이 설교를 듣는데 이분이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이 지난 4년 동안 기도했던 것이 내가 믿음이 없어서 안 고쳐주신 거냐고. 내가 믿음 없이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낫지 않은 거냐고. 그러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믿음은 도대체 무슨 믿음이냐고. 막 그런 생각에 굉장히 화가 났대요. 도대체 무슨 믿음을 원하시기에 내 다리는 안 고쳐주시는 거지? 그게 화가 났답니다. 그거를 참지 못해서 예배를 다 마치고 그 목사님을 찾아갔대요. 그리고 목사님께 여쭈어 물었습니다. 목사님, 무슨 병이든지 믿음으로 기도하면 다 낫는 것이 맞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대답하기를 무슨 병이든지 믿음으로 기도하면 다 낫지,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대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먼저 바울 이야기를 하시더래요. 바울에게 육체에 가시가 있었지? 예. 그가 그 가시를 거두어 달라고 3번 기도했는데 그 병이 나았을까? 아니요.
그런데 목사님의 대답이 아니 나았어.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낫지 않았습니다. 목사님의 대답이 나았다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받은 계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너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 몸에 육체의 가시를 두었어. 그러니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니 네 몸은 약함을 가지고 있지만 그 약함을 통하여 나의 강함을 드러낼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바울은 자신의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이라는 음성을 들었지.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바울이 자신의 육체의 가시, 질병을 고쳐달라고 또 기도했을까? 아니요. 그러면 그냥 다 나은 거지. 더 이상 그것은 병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는 하나님의 은사지. 그것은 그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아니잖아. 물론 여전히 고통과 불편함은 남아있겠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음을 발견하고 나면 그것은 더 이상 병이 아니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이 목사님의 소아마비가 그때부터 나았다고 합니다. 소아마비가 나았다는 것은 그 소아마비의 증상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이것이 더 이상 자신의 질병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날 주님이 주신 말씀은 자신은 강해지려고 기도했는데 내가 더 강해져야지 라고 기도했는데 주님의 대답은 나는 너를 강하게 하지 않을 거야. 그러나 내가 너의 강함이 되어줄게. 그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고 몸부림치는 것은 고난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내 눈에서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보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 주님을 보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다들 자기의 강함을 자랑하죠. 조금이라도 잘난 부분이 있으면 그 강한 면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누구 하나 자기의 약함을 자랑하기를 원하지 않고 자기의 약한 것을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내 약한 것을 오히려 부끄럽게 여기고 가급적 이 약점을 제거하려고 몸부림치지요. 어떻게 하면 이 약한 것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약한 것을 감출까?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이잖아요. 오늘 사도 바울에게도 자신의 몸에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이 육체의 가시는 그가 앓고 있는 질병이었습니다. 이 육체의 가시, 이 질병은 사역을 하는데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 약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이 고쳐주세요. 이거 제거해주세요. 이거 없애주세요. 간절히 3번을 기도했다는 것은 그 약점이 자신의 삶에, 자신의 사역에 얼마나 큰 어려움이었고 힘듦의 원인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하나님 이것만은 해결해 주세요. 이것만은 고쳐주세요. 이 문제만은 하나님께서 제발 좀 도와주세요 하는 여러분들의 가시 있잖아요. 약점이 있습니다. 이거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입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정말 이 약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 약점을 해결해 주세요 기도하는데 드디어 하나님의 응답이 왔습니다. 그 응답은 그의 약점을, 그의 질병을 고쳐주시는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응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너무 힘들고 괴로운데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족하다니요. 자기의 원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응답이 오지 않았지만 바울은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는 크게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문제는 그대로 있는데, 문제는 하나 해결 안 됐는데, 약함은 그대로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해결되어 버렸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생각이 달라진 거죠.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깨달음이 그에게 왔기 때문입니다. 그 깨달음의 핵심이 뭘까요? 바울이 깨달은 핵심은요, 나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 들어오는구나, 이거였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 들어오는구나.
나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온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그의 약함은 더 이상 약함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고난은 고난이 아니었고 가시는 더 이상 가시가, 병은 더 이상 질병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 가시가 없어지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이 가시가 해결되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가시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고 이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 들어오는 통로가 되었구나 깨달으니 이 가시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능력은 나의 약함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들어옵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능력은 나의 약함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온다.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나의 약함을 통해서 임하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이 약함 때문에 오늘 내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살아왔구나. 나의 아픔, 나의 문제, 나의 부끄러움은 그러므로 더 이상 수치가 아니라 기쁨이요 자랑거리구나 깨닫는 순간 우리의 눈도 열리게 될 겁니다. 인류 60억 인구 누구에게나 약점이 있고 가시가 다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문제 없는 사람 아무도 없고요. 어려움 없는 가정 한 가정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약점을 보는 관점이 달라져야 합니다. 어떤 이에게는 약함이 불행이 될 수도 있지만 어떤 이에게는 이 약함이 축복이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그의 육체에 하나님께서 큰 질병을 두셨습니다. 이것은 그에게 가시가 되었고 사탄의 사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중에 아직도 여러분들의 잘남, 여러분들의 강함을 자랑하면서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와서 다른 제자들은 다 주님을 떠나도 다른 제자들은 다 주님을 버려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그는 다른 제자들보다 자기는 다를 거라는 교만과 우월감을 가지고 이 말을 한 후에 그가 가장 먼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쳐버리는 자신의 강점, 자신의 잘남의 교만함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다른 건 다 덮어주고 용서하시고 수용하셔도 하나님 자신이 절대 수용할 수 없는 한 영역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교만입니다. 바로 자만입니다. 하나님은 이것만큼은 대적하십니다.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용서하셨습니다. 민족을 들쳐먹고 속이고 거짓으로 재산을 축적하고 모은 세리장 삭개오도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들은 인간적으로는 연약한 구석이 조금도 보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기에 그들의 교만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신앙의 껍데기가 얼마나 두꺼운지 깨지지 않았습니다. 교만했던 그들에게 예수님은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여. 예수님은 그들에게 진노하셨습니다.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의 핵심적인 악이 무엇인가? 기독교의 핵심적인 악이 무엇인가? 분노, 성적 범죄, 게으름, 무책임. 그러나 그것도 궁극적인 악은 아니다. 궁극적인 악은 바로 교만이요, 자만이다.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마귀가 되었고 마귀의 출발점이 이것으로 시작되었기에 하나님이 가장 엄하게 다루시는 것이 바로 교만이요, 자만이다. 하나님은 이것을 쉽게 넘어가시지를 않습니다. 1985년 브라질의 군정을 종식시킨 네베스 대통령, 그는 훌륭한 정치인이었습니다. 민주당이란 당에서 군정을 종식시킨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대통령 선거 전날에 민주당 당원들을 모아놓고 호소를 합니다. 당원들이 나에게 500만 표를 확보해주면, 500만 표만 밀어주면 그 다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 선거에서
하나님조차도 나의 대통령 당선을 빼앗을 수 없다. 그는 도를 넘은 말을 했습니다. 대통령 선거에서 500만 표 이상을 나에게 당에서 밀어주면 하나님조차도 나의 당선을 막을 수 없다. 대통령 선거날 민주당에서 500만 표 이상을 밀어주고 그는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드디어 취임식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취임식 전날에 원인 모를 병에 응급실로 실려갔는데 대통령 취임하는 하루 전날 그는 갑자기 죽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것은 절대 그냥 지나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계적인 음악가 비틀즈의 존 레논이란 그런 유명한 가수가 있죠. 그의 인기가 하늘을 찌를 때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인기를 넘어섰고 예수님보다 더 유명한 사람이 되었다. 앞으로 기독교는 소멸할 것이고 자기는 기독교보다 더 길게 갈 것이다. 이런 교만한 말을 했습니다. 존 레논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기 열성 팬에 의해서 총 5발을 맞고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교만, 자신의 강함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1912년 타이타닉호 첫 출항 때 2228명이 승선했습니다. 이 타이타닉호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빙산에 충돌해서 배가 두동강이나 3821m 해저에 가라앉았고 712명이 구조되고 1517명이 사망을 했는데 이 배가 출항하기 전에 신문에 또 현수막에 이렇게 붙였습니다. 신이라도 이 배는 침몰시킬 수 없다. 여기서 신은 하나님을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도 타이타닉호는 절대 침몰시킬 수 없다. 그렇게 타이타닉호를 자랑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교만만큼은 하나님의 이름에 도전하는 것만큼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셨고 첫 출항, 타이타닉호 첫 출항 때 빙산에 부딪혀 침몰하는 그러한 사건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약함을 자랑해야지. 우리의 강함으로 교만하거나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능력은 약할 때 오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주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는 기도해야 할 이유도 모릅니다. 겸손해야 할 이유도 모릅니다. 자기 스스로 잘났다고 생각하기에 삶의 진지함도 없습니다. 더 이상 은혜를 사모하지도 않습니다. 나보다 힘이 없고 약한 사람, 없는 사람들을 우습게 봅니다. 저것들은 내 한마디면 끝이야 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라우디게아 교회 교인들처럼 계시록 3장 17절 보면 나는 부자라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스스로는 부자라고 하지만 사실은 가장 불쌍한 자들입니다. 중세시대가 암흑기가 된 것은 그때 교회가 권력과 재물과 힘을 가졌기 때문에 그 권력으로 세상을 주도할 때 그때 교회가 가장 타락했습니다. 지금까지 교회가 약할 때 주의 영광을 드러냈지 교회가 강할 때는 암흑기가 되었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았고 그 시대를 암흑시대로 만들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가시를 준 이유가 뭡니까? 그에게 육체의 약함을 준 이유가 뭡니까? 너 자신의 한계를 알아라. 너 스스로는 아무것도 아니란다. 진정한 힘의 원천은 나 스스로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런 강함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직도 여러분의 힘이, 여러분들의 능력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모르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포도나무 되시고 우리는 뭐라고요? 가지라고요. 주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뭐라고요? 양이라고요. 성경에서 우리는 가지일 뿐입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양이라고 합니다. 왜 내가 호랑이가 아니고 사자나 곰이 아니라 왜 양입니까? 자기를 보호할 아무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는 양과 같은 존재가 왜 우리일까요? 그러나 진짜 이 약한 양이 호랑이, 사자, 곰처럼 스스로 힘은 없지만 언제나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의지할 때 이 양에게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가 있는 줄 믿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주님으로 인하여 두렵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목자가 강하면 되는구나.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목자가 강하면 되는구나. 우리 다 같이 볼까요? 목자가 강하면 되는구나. 이것을 깨달을 때 내가 주님의 양됨이라는 것이 나의 약함이 얼마나 큰 복인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내 약함 때문에 주님께 매달리게 되고 그래서 더 주님을 바라보게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세들백 교회라고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릭 워렌 목사님, 우리 한국에도 많은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책도 많이 쓰신 분인데 이 릭 워렌 목사님은 간질과 비슷한 희귀병이 있었습니다. 미국에 이런 병을 가진 환자가 16명이라고 해요. 이 질병을 앓으면 간질처럼 갑자기 쓰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릭 워렌 목사님은 설교 중에 항상 의사와 부목사가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설교하다가 갑자기 쓰러질 수 있거든요. 갑자기 쓰러지면 의사가 뒷수습하고 그리고 부목사님이 설교를 마무리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약함 때문에 자신의 이 질병 때문에 이 릭 워렌 목사님은 25년 동안 기도했답니다. 기도하면서 그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습니다. 그런 세들백 교회 저도 가보았거든요. 가봤는데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런 약함이 있는 그 목사님을 통해서 세들백 교회가 세워졌는데 세들백 교회 지금 모이는 숫자가 8만 명입니다. 엄청난 교회가 되었습니다. 약함이 불행이 아니라 약함 때문에 하나님께 더 매달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니 약함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공부했냐? 박사학위가 있냐? 사회적 지위가 어떤가? 조건이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으면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별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약함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왜요? 왜 우리에게 약함을 주십니까? 왜 우리에게 가시를 주십니까? 하나님께 매달리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라고. 그럴 때 우리의 약함이라는 것 때문에 주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입니다. 건강 문제, 물질 문제로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께 매달리게 하십니다. 때로는 자녀 문제로 속썩이는 자녀를 가시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나오게도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찾는 사람, 하나님이 선호하시는 사람의 특징이요, 다 약한 사람입니다. 약한 사람. 이유가 뭘까요? 자,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요, 세상의 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미련한 자, 약한 자, 멸시받는 자, 천대받는 자, 없는 자를 부르시기를 기뻐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의도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약한 자를 선호할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약한 자를 통해서야만이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한 자를 쓰면 자기 능력으로 했다고 생각하잖아요. 자기가 했다고, 자기 힘으로, 자기 잘남으로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약한 자를 통해서 역사하시면 누가 봐도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것을 다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약함을 자랑하는, 우리가 약한 것을 기뻐할 때, 우리 약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 하나님께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세례는 내가 죽는 거잖아요. 세례를 받는 것은 내 자아가 죽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 받으셨죠? 이미 세례받은 여러분들은 이미 죽은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죽어야 주님이 역사하거든요. 내가 죽어야 주님이 일하시거든요. 내 자아가 살아있으면 주님의 능력은 사라집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이런 찬양이 있죠. 약한 나로 강하게 할 분은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다시 사신 부활의 주님, 그분을 바라볼 때 강해지고, 그분을 의지할 때 부하게 되고, 그분을 바라볼 때 눈이 열리게 되고 능력으로 행하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의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의 약함이 불행이 아니네요. 약함 때문에 아프고 힘들고 불행하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불행이 아니라 약함 때문에 더 주님을 의지하게 하고, 약함 때문에 더 주님께 매달릴 때 이 약함은 곧 축복이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약함으로 인해서 더욱더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 약함을 통해서 나타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하고 자랑하는 그러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 번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육체의 가시, 우리의 삶에 약함이 있음을 주여 고백합니다. 이 약함으로 원망하고 불평했지만 사실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바울이 그러했던 것처럼 약함으로 인하여 자랑하고 기뻐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약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는 우리 성도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